샬롬.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성경 강해는 아니지만 좀 성경 강해처럼 하긴 할 거예요. 맥락을 잘 봐야 돼서 그렇거든요.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인데 1절부터 읽으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고 나오죠. 여기는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도 병을 고치셨어요. 한마디로 지금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신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네, 바리새인.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꼭 이렇게 인기가 있고 뭔가 주목을 끌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딴지를 걸어요. 태클을 걸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시기심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뭐 했어요?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꼬투리 잡고 넘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물어보고 있느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이혼 사유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혼이 죄가 아니냐, 어떤 사유라면 이혼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단순히 그냥 이제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는 질문일까? 이거는 이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 대답을 좀 듣고 와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혼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옳지 너 잘 걸렸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제대로 올가맬 수 있는 질문을 딱 던집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제가 위에서 적법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느냐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4장에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과 2절인데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수치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배우자가 음행을 했고 그 수치되는 일이 밝혀지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아, 객, 과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여자가 이혼당해서 과부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음행을 저질러서 음란한 행위를 해서 이혼을 당해서 과부가 되면 당장 뭐 먹고 살 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혼한 여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음행을 안 하려고 힘쓰겠죠. 그렇죠? 자, 근데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는 몇 년 살다가 보면 에로스적 감정이 이제 식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또 눈길이 가죠. 에로스적 감정이 막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내 아내가 하지도 않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말 작은 거 꼬투리 하나 잡아서 아내를 버립니다. 이혼증서 써주고 버려요. 그리고 새 아내를 맞이하는 아주 못된 관행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행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결혼 안 한 미혼 커플들이 부부관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혼 증서 주고 이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아내를 버리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를 두고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시험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허락했다고는 하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고 짝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저 에로스적 감정이 다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보고 에로스적 감정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아주 율법 그대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더 이상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젠 제자들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이건 이런 말이죠. 아니, 권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요? 이제는 이 에로스적 감정이 끝났는데 그래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요? 지금의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들에게는 이게 기절초풍할 내용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비현실적인 가이드다라는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살지? 음행한 이유가 없다면 평생을 같이 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럴 바엔 차라리 장가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끌리지도 않는 사람이랑 같이 사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그렇게 정해졌기로서니 그걸 곧이곧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딨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됐고 너네 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 니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냐? 이럴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 구절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11절까지만 보고 이제 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직 그렇게 태어난 사람만 할 수 있다. 조강지처 끝까지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 따로 있다. 너네는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마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해석이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까지 같이 보면서 그 맥락상에서 우리는 이 11절에 해석해야 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12절에서 보면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 독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독신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선천적 고자를 말하죠. 태어날 때부터 성기능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환관이나 이제 내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천적으로 고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혹은 뭐 사고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성기능을 잃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화두가 되는 이 종류죠. 앞에 이 선천적 고자, 후천적 고자, 이 두 종류의 고자는 어쨌든 명확해요. 육체적인 기능상으로 명확하게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독신의 은사, 독신의 사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마치 독신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입을 시켜서 너는 독신으로 살아야 돼. 성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성욕이 막 불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무조건 평생 독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는 독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또 한 가지는 천국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의 편의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비혼주의와 완전 반대입니다. 비혼주의는 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애인이랑 성관계는 합니다. 할 건 다 해요. 그렇죠? 결혼을 안 하려는 것이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지, 그 외에 결혼해서 갖게 되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는 것은 성행위를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의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어떤 분이 비혼과 독신의 은사를 이게 혼동하시는데 이건 완전 정반대입니다. 성행위 하고 성행위 안 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혹은 독신의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아까 그 11절, 누구나 자기가 독신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고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운명으로, 그런 사명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또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 된 고자라고 이제 말씀하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계속 제가 사명 막 이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막 싫은 사람 막 들이밀면서 최악의 사람이랑 이렇게 막 결혼하라고 하면 진짜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들의 그 자유의지와 충돌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그냥 다 죄 쓰레기들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뭔가 선한 것, 하나님을 위해 막 살고 싶은 마음, 천국을 위해 막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겼다. 자, 그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와 충돌해요, 안 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할 마음은 1도 안 주신 상태에서 그 사명만 들이미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받았죠. 근데 그 모세가 막 계속 그 사명을 거절해요. 그게 그 사명이 싫어서 거절하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 사명을 원해요. 그러니까 40세 때는 막 때려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는 지금 말도 어느라고 막 노인이고 40년간 그 출애굽과 관련한 그런 아무런 커리어를 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이런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계속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거지. 모세는 그 사명 자체가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 지팡이 던져봐라. 뱀으로 변하지 않냐? 손 한번 이렇게 넣어봐라. 나병 됐지? 다시 넣어봐라. 다시 온전케 됐지? 봐라. 내가 너의 그 능력이 되어줄게. 쫄지 말고 가. 이러니까 가게 된 거지. 모세가 그 사명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안에 그 사명을 추구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랑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다르면 어떡하냐. 이 똑같은 질문을 도대체 몇 사람한테 계속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참아주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그걸 왜 참고 있어요? 참아지니까 참는 거지.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원리는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만큼 나도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상으로 오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받은 만큼 나도 사랑을 하게 돼 있고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이상으로 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했었죠. 그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발에 이렇게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막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 막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몬이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한 사람인지 알 텐데 이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 하나라도 시키신 게 있어요? 시키신 거 전혀 없죠. 막 눈물로 발 씻어라, 머리털로 닦아라, 막 발에 입 맞춰라, 향유 부어라, 시키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 여인은 그렇게 해요. 그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새 사람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 식사 대접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막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몬과 이 여인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몬에게 무한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팩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위의 구절을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죄를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더 많이 한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만큼 하세요.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억지로 막 의무적으로 아니면 선심 쓰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뭐 영혼을 돕든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종교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제가 흑열과 8화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독신의 사명,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누가 강요하고 뭐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24화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명, 이런 독신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독신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신의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 독신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독신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면 진짜 독신의 사명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독신으로 살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면 독신의 사명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선교사 외에 그런 독신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물론 선교사 외에도 천국 위에 기꺼이 이제 결혼을 내려놓고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적은 확률로 독신의 은사를 받는 것,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다 싶긴 해요. 물론 이건 역시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긴 한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기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화가 미치지 않도록 믿는 자들은 되도록 독신으로 살게끔 그렇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긴 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독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혹시나 내가 독신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닐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거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자, 이 두 번째로 볼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저 이거 오늘 전체 다 볼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걸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좀 종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먼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알리고 자문을 구하는 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바울의 답장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남녀 갈등 아니면 남녀 문제가 있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했어요. 자, 음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음행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최대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시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제 코린토스 산입니다. 그 산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리스 신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 그리스 문화는 굉장히 지성적인 면, 이렇게 민주주의의 뭐 시작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음란하고 또 퇴폐적인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은 이런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그들의 제전이 펼쳐지는데 우리로 따지면 예배죠. 자, 그들의 그 제사 예식에는 성관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프로디테 외에도 다른 그리스 신들의 제전에도 이 성관계는 심심치 않게 행해져 온 그런 제사 의식이었는데 이 아프로디테는 특히나 이 사랑의 여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의미하는 그 성적 행위들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과의 성교가 이제 곧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추는 그들에게 곧 헌금이자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밤이 되면 이 여사제들이 고린도 시내로 내려와서 이 시민들과 매춘 행위를 했어요. 이제 성경에서 창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나와 케데시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조나는 일반 창녀를 의미하고요. 케데시아는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자,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조차 이것에 대한 분별이 없이 이러한 매춘 행위에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서 이 창녀는 앞서 말씀드린 케데시아 여사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케데시아 여사제와의 성교를 경고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고 있던 것이 이 고린도서 7장의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6장인 것이죠.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케데시아들의 유혹과 문화가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녀 7세 부동석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거나 뭐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아예 막 반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성적인 유혹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형제님들 물론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 1절 보시면서 무조건 막 여자를 기피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성적인 유혹에 취약하다면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데 굳이 남자가 여자를 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면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무엇을 위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 또한 오해가 많죠. 자, 이걸 보고 또 뭐 결혼의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결혼을 주신 이유가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허락하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 구문이라고 해서 그게 다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무슨 수능 문제 풀듯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자,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에 가라. 자, 이 말은 군대에 가는 목적이 남자다워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렇죠? 군대에 가게 되면 군대가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면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남자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니까 남자가 되기 위해 군대 가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고 그리고 결혼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사랑을 배우게 되는 그런 유익도 있고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그 중에 음행을 피하게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을 한 것이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 나는 맨날 이렇게 막 자유행위하고 막 야동 보고 막 맨날 이렇게 음행을 하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겠어. 지금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혼의 목적은 어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도 안 돼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목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의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다음 구절 계속 읽어볼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위 3절에서 말하는 그 의무도 몸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은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exousiazo, 그러니까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해 뭐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치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면 아내는 부부관계를 하라는 거고, 아내가 원하면 남편은 부부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서로가 자신의 그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그 권위를 갖게 하기를 권면하느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마디로 남편이 막 이렇게 성욕이 올라왔을 때 아내와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막 거부를 해서 부부관계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남편이 자기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시험할 거리를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 케데샤들이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허락이다라는 말이에요. 허락, 약간 번역이 뻑뻑하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는 이 허락이라는 단어를 이제 signom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서는 권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은 권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원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명령은 아니고 권면 혹은 양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명령하지 않고 그럼 권면을 하느냐? 여러분들 관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로 이렇게 되어지나요? 너네 둘이 연합해! 이렇게 해서 안 되죠.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케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걸 법으로 정하게 되면 분명 이것을 근거로 자신의 권위로 그 상대방을 억누르고 통제하고 이렇게 지배하려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권면이다. 이것을 이렇게 딱 6절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권위는 말 그대로 평등한 포지션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 안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여럿 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방향성을 잃어요. 그럴 경우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권위의 역할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자, 근데 만약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권위를 앞세워서 부당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한다거나 권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다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해 낸다던가 하면서 그렇게 본래 그 권위의 역할인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권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공동체가 그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권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와 권위주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기능하느냐, 이것으로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되고 분별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권위를 이용해서 이 공동체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권위를 견제할 만한 견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견제할 만한 법률이 이제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몸에 대한 권위를 갖고는 있지만 이것이 명령이 아닌 권면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성욕을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서로의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가정이 연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하고 서로를 타이르고 정서적으로 먼저 연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독신이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결혼할 권리는 있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 학자들은 바울이 돌싱이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교에서는 결혼이 성인의 정상적인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에서는 결혼을 자제하는 것이 칭찬할 만하거나 이렇게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탈무드 일부 랍비들은 소년이 성년이 되면 결혼을 할 것을 촉구를 했고, 더 일반적으로 소년은 18세쯤에 결혼을 했습니다. 20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미혼일 가능성이 희박하긴 합니다. 물론 제가 확정적으로 바울은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막 말꼬투리 잡지 말아주세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쩌다 이 바울이 돌싱이 되었느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신뢰할 만한 그 시나리오 2개 정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하나는 아내를 사별한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보면 바울 본인은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로마서 7장에는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미 결혼을 했던 바울이 여전히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바울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개종을 하게 됐어요. 자, 근데 바울의 처랑 이 처가댁은 만약에 개종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의 남편 그리고 자신의 사위가 이단 종교에 심취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 바울은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 재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바울 편에서 볼 때에는 자신이 원해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 거리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외에도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 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그게 지금 이 영상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바울은 돌싱일 수도 있다는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본문을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말, 자, 이거는 나와처럼 돌싱이 되길 원한다는 말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각자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긴 한데 독신으로 살면 여러모로 유익이 있으니까 그 편이 낫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익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혼주의에서 말하는 자신의 편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이제 관련 구절이 나오니까 나중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에게 받은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결혼의 은사, 그 결혼의 선물이 있고 독신의 은사, 그러니까 독신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 선물을 받은 것이고요. 독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사는 게 그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선물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19장 그 10절에서 12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지금 이거는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 대목입니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방향성 제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 했어요. 제가 고린도 도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했죠. 그런 성적인 유혹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 것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성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케데시아와의 성적 교접을 허용하느니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인 유혹에 취약한 싱글들에게는 결혼을 권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런 성적인 유혹이 없는 자들은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렇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나요? 명하노니. 그쵸? 이제 이것은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웬만하면 그냥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꼭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괄호하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에 있어서 분명한 그 주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 안 한 사람들 이혼하지 말라. 이미 이혼한 사람들 이혼했으면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든지 아니면 재결합하든지 하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여자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까 앞에서 배경을 다 설명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내려온 그 여사제들이랑 막 내 남편이랑 지금 대환장 파티를 지금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 지금 그 짓거리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말하면 음행한 이유라면 버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여신도들이 자기 남편과 막 갈라서겠다고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미 막 이혼한 가정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다급하니까 바울한테 SOS를 친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바울의 처방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전까지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그에 대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고, 대신 믿는 신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바람을 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또 주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과거의 죄 때문에 상대방을 버리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항상 주님께 신실한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이 막 완벽 무결한 삶을 살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나에게 어떻게 대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일단 지금부터는 주의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은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절은 그 불신자 아내와 결혼한 남자, 13절은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 믿는 고린도 교인 성도들도 뭘 했어요? 케데시아와 성교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12절, 13절은 어떤 사람들? 불신자들. 믿는 신자도 그 짓거리를 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뭐 어떻겠어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불신자 배우자가 당신들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버리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권면입니다. 자,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불신자 배우자가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있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이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의 그 믿지 않는 배우자도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너희의 배우자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아를 죽임으로 너희가 너희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배우자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너희가 여기서 갈라서게 되면 너희 배우자를 버리게 되면 너희 자녀들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깨끗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너희의 믿음의 계보가 이것으로 끊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배우자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신자 배우자에 대한 건 뭐예요? 명령이 아닙니다. 권면이에요. 만약에 자신은 이 불신자 남편의 외도, 이 불신자 아내의 외도가 도저히 감당할래야 할 수가 없다고 해볼게요.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아직 이런 불신자 남편의 외도를 감당할 만큼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갈라서야죠. 뭐 어쩌겠어요. 자, 15절입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불신자 배우자가 원하면 갈라서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도 그 불신자가 그 기회를 뻥 차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 지금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배우자가 갈라서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이혼 당하는 입장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너 가정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쓴 거 내가 잘 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응답, 그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혼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도 구애될 것이 없다는 거. 불신자 배우자에게 이혼 당한 것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도와 음행을 일삼는 그런 불신자 배우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면 차선은 이혼을 원하면 이혼해라. 그리고 차차선은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본인이 감당이 안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했죠. 이혼을 결정하더라도 화평 중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든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든 그 결정하는 바에 있어서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분을 내거나 용서를 하지 못하거나 이런 혼란 속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화평한 마음, 주께서 주시는 안정된 심령 안에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불신자 배우자 갈라서기를 원하면 갈라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너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런지 어찌 알겠느냐. 한 번 더 고려해봐라. 자, 이것은 해석이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이것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사명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신의 사명을 받았다면 독신의 사명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독신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화평함 가운데 독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화평함을 이루실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불신자 배우자의 그런 온갖 죄악과 농간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과부의 길을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자, 이혼 얘기하고 독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대인, 뭐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두 수제자 있죠,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시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 앞에서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줘요. 야, 너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다가 할례까지 안 받았으면 우리랑 뭐 전혀 상관없는 사이 아니냐? 근데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이럴 수 있으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자, 하지만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안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인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막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잖아요. 그게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것이지만, 이것은 구원이나 뭐 신앙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고 믿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 디도의 할례는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인 그 야고보의 선언이 있죠.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 그거 받았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무할례?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행위가 아닌 뭐 순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네 유대인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할례도 하나님의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들어있어요. 근데 할례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지금 5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5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이 4절에 이어서 쭉 그 육신과 영, 즉 성령을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삶이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혼 얘기하고 독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린가. 여러분 뭐 카이즘 기법 이런 기법이 있는데 그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거든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에 핵심을 넣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발단 전개, 이러한 것들을 양 끝에 이제 처음과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야기의 시작은 음행과 결혼, 또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음행, 결혼, 이혼, 독신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에 따른 결과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그렇거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크격아 시리즈가 결혼이나 데이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다가 지금 신앙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다 가이드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지 굳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결혼뿐만 아니라 진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코어가 딱 제대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사명,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죠. 큰 빚을 지게 되어서 종이 되었다가 종살이로 빚을 다 갚고 난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죽기 전에는 그 결혼에 갇힌 바 된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을 사별한 후에는 어때요? 이제는 자유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듯 자기가 묶인 바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이용하라는 것이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네가 지금 종이든 자유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에서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이제 8장 1절 2절에서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자유해졌지만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노예를 사고 파는 것, 속량. 그렇죠? 영어로는 이제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한 사람을 redeemer라고 하죠. 번역하면 구세주죠. 구세주, redeemer.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주인에게 속한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값으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 말 그렇게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도 사명이에요. 성령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고린도전서 이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이혼이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입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고 했죠. 자, 계명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거겠죠. 사도 바울 자신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 있죠? 아이벤 자와 그 아이 낳은 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갈수록 임박한 환난을 대비해서 사람이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편이 이제 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아까 뭐랬죠? 명령? 아니죠. 권면입니다. 권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래요. 청년들이 계속 이 말씀에 꽂혀서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 이러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 막 결혼한 가정이 너무 부러운데 그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했냐? 그러면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했냐? 그러면 재혼할 생각 말라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죄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난은 있을 거야. 각오해. 난 너희들을 아껴서 하는 얘기야. 이거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코린토스라는 도시는 기원전 44년에 새롭게 건설된 도시였어요. 기원전 146년에 그 코린토스가 로마에 대항을 해서 한번 반란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로마가 여기를 완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예 새롭게 건설된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퇴역 군인들이 은퇴하면서 놀고 먹으려고 모이는 도시가 이 코린토스였습니다. 요즘 무슨 이렇게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그런 기획 도시들 있잖아요. 이 코린토스가 바로 이런 도시였거든요. 그 코린토스 운하 때문에 무역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뭐 설명하자면 뭐 길지만 아무튼 지금의 이 대한민국처럼 아주 살기 좋고 뭐 즐길 거 많고 뭐 볼거리 많고 화려하고 뭐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다 가라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린토스에 이제 365년과 375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것도 바닥 길이가 70m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코린토스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 규모가 더 커요. 80m. 근데 다음 넘어지고 지금
기둥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서고트 제국의 침략, 뭐 오스만 제국의 침략, 베네치아 공화국의 침략, 마지막에 이 그리스 왕국에 이제 복속될 때까지 이 땅의 주인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 땅에 투자했던 것들 다 날아갑니다. 천국으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질없이 지금 이 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모든 것에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는데 반해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궁리들을 하면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이 유익이다.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이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덫을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독신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다. 그저 독신의 유익,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 받은 그대로 독신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면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의외로 이거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의 그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성관계겠죠. 그렇죠? 아직 약혼한 사이에서는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불타는 성욕으로 인해서 약혼남이 약혼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리고 혼기도 지났고 결혼할 필요가 있다면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혼한 사이일 경우는 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약혼식 올리고 약혼 예물 교환하고 약혼서 작성하고 혼인신고한 사이라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요즘 그런 사이가 어딨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사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혼전성관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여러분, 구두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거 파기되면 그 구두 결혼 약속 파기된 것에 대해서 서로 무슨 책임을 지는데요?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구두 약속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약혼서, 약혼 예물, 약혼식, 혼인신고 했다면 부부관계 해도 죄가 아닙니다. 대신 꼭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예외 상황은 다 죄가 맞아요.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약혼을 한 상태에서 계속 결혼을 미뤄. 그리고 서로 간에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케데시아와 음행을 저지른 적도 없고 별로 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야 했다고 막 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면 그대로 독신으로 두어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도 독신으로 사는 게 무조건 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이 전체 주제예요. 근데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삶을 살면 천국에서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재혼에 대한 말씀이죠. 사별한 경우에는 재혼 가능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역시도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40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사별한 후에도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아내와 사별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긴 한데, 나도 사별한 이후에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신으로 지내고 있고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7장 요약하자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독신이다. 근데 정욕이 불타올라. 그럼 넌 독신의 사명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해. 믿는 신자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음행했어. 그래도 회개했다면 살아. 이건 명령이야. 이미 이혼을 했어. 그러면 그냥 독신으로 지내. 아니면 재결합해. 불신자와 결혼했는데 불신자가 나랑 살길 원해. 그러면 웬만하면 같이 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 하지만 명령은 아니야. 불신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해. 그럼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주 안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화평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 사별한 경우 재혼할 수 있어.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게 좋아. 근데 이것도 주 안에서 결정해. 자, 여기서 그러면 사별은 아닌데 이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혼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나눈 모든 케이스들 다 마찬가지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죠. 이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셔서 이혼을 막으실 때도 있고, 이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회개케 하시고 독신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은혜 받아서 재혼을 인도함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결합을 인도함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부르심대로 지내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이혼할 당시에는 전혀 신앙이 없었는데 재혼하고 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럼 재혼 가정 갈라지고 다시 재결합해야 하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혼할 때 신앙이 없었던 것도 부르심, 재혼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부르심이에요. 저는 결혼은 사명이라 말씀을 드리죠. 아이가 없는 경우에 이혼을 했다면 웬만하면 혼자 지내는 것을 권면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이 편에서 봤을 때는 양 부모가 다 함께 같은 가정에서 사는 게 좋죠. 자, 오늘은 이 독신과 사명, 그리고 이혼, 재혼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율법으로서 작동되지 않길 바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나는 믿는 신자랑 결혼했으니까 절대 이혼할 수 없구나 막 이렇게 여기고 나서 이혼은 안 하지만 막 사실상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을 했고, 이제는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막 이 불신의 마음을 막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해나간다면 이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물론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하게 하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난 그럴 만한 영성도 안 되고 내 남편은 불신자니까 이혼해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적용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혼이라는 주제는 사실 이 일반론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이 지금까지 연재된 크결과 영상 중에서 가장 긴 영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길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배우자의 성격, 기질, 문제점, 본가와 그 외가의 상황과 관계, 뭐 가정 구성원들의 신앙 여부와 그런 영성 수준, 자녀의 유무, 경제 상황과 형편, 뭐 고난의 수준, 본인의 영성 뭐 등등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지금 현재의 신앙 수준과 형편 등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혼에 관련해서는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 번은 좀 다뤄야 하는 내용이었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본교회 목사님의 가르침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하시라고요? 무조건 본교회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여기서 주장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제 해석과 가르침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소스가 있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버리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샬롬.